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아멘.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질문을 한 거지요. 이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서 누군가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제 그 다락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그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무슨 일로 왔느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지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를 찾아왔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당연히 베드로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 권리가 있고요. 뭐 오라고 한 데서 가고 오고 뭐 가라는 데서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부를 때는 부르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거기에 갈 때는 가야 하는 정당한 이유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어린애들처럼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사명의 사람들은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 왜 내가 고넬료한테 가야 되는지 그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냥 종개종거라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베드로의 이러한 그 질문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정당한 거죠. 정상적인 거지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자기들을 보낸 고넬료를 위해서 자기들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이 사람들도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그리고 베드로는 늘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일에 충실했고요. 또 누군가 자기 집에 찾아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자기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만났고요. 그럼에도 무슨 일로 왔느냐? 사람이 자기 집에 베드로가 있는 그곳으로 올 것은 알았지만 왜 오는지, 그 내용이 뭔지는 베드로도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이 태도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이 고넬료 집으로 가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초청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이 일을 배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응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응답.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면 상대성이 없는 거니까 나한테 응답하시면 그게 전부잖아요. 전부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가 초청받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고넬료도 상대성이 있고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도 상대성이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뭐 고넬료 집에 가는데 오라고도 안 했고 환영도 안 하는데 무대뽀로 들이닥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셔야 되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양쪽에 다 말씀하셨어요.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베드로에게도 너를 데리러 사람들이 온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상대성이 있는데 나한테만 응답했다? 저쪽 사람한테는 안 하고?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헌금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날 때에는 그것을 멈추고 그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상대성이 있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게 좋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우선이지만 그러나 그 예물을 드릴 때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상처를 줬다든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가 이런 것이 생각날 때는 헌금 드리는 것을 그대로 멈추고 가서 먼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그 나머지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중요하고 그 대인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삐뚤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좋아요. 굉장히 귀한 거죠. 응답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상대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장면에서 고넬료한테는 가서 베드로 데려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움직이겠습니까? 못 움직이는 거죠. 또 반대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야 고넬료한테 찾아가라. 내가 다 알아서 나머지를 할게. 그럼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고넬료 집으로 갔을 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면박만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당신은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불쑥 들이닥치는 것은 이건 결례다. 이렇게 말하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되지만 어디로 가고 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 관계가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양쪽에다가 다 메시지를 주셔야 그것이 온전한 응답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고넬료에게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이후에 가서는 고넬료의 초청에 응답을 하고 이동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에서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양쪽에 다 조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